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나는 계명을 올바로 지켰다. 그 계명이 무엇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해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저런 경우는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선지자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오늘날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자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자기들 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어요?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그랬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 명령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 올바로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100%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했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리저리 핑계대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피조물들은 어려운 추궁을 받든지 책망받으면 교묘하게 핑계로 넘기잖아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철학이나 과학이 내세우는 것 딱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에서 기록했잖아요. 가장 변명하기 좋게 설명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현명하게 살아가냐,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걸 가르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뭐라고 그랬느냐? 철학은 하나의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속이는 것.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그랬죠?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 노략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치마당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직도 어린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다면, 약속을 믿었다면 성령 받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그 명령이 나의 창망으로 돌이키라. 그럼 약속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건 떼낼 때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약속과 명령은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느냐. 상이한 저울추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이한 저울추가 뭐예요? 물건을 달 때 하나는 뭡니까? 무겁고 하나는 가볍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래서 항상 약속과 명령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셨든지 그 약속을 100% 믿으면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 아니오 한다면 그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소리 들어버리고 읽고 그냥 지나버리잖아요. 많이 읽었다. 성경을 나는 몇십 번 읽었다. 평생 읽은 사람, 몇백 번 읽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읽어도 목사님 이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는데 완성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도 들을 수도 없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지 않았어. 우리 형상과 모습들 데려오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담는 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은 혼인데 무슨 혼이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근데 자연인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 지식,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거, 그걸 덕지덕지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 거 같고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건 순수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순수한 말씀으로 된 저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할 속임수로 노략질 목적이 뭐냐? 노략질하려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까는 거예요.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채가고 강탈해가고 이게 노략질이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노략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늘 아래 지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노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죠. 사람들이 전통이 뭡니까? 대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대로 우리 혈통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내가 아무 것이 몇 대 자손이고 뭐고 하면서 얼마나
또 뭐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뭐 대대로 혈통을 따지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혈통적인 거, 전통적인 거 절대 안 따집니다.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올라가면 자기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래. 중동 일대 알라시는 섬기는 사람, 여러 그 종족들이 보면 전부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이슬람교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숭상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가르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잖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게 소위 말 아랍에 있는 알라시는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사람 한결같이 예수 대신 누굴 탔습니까? 마음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또 과학도 그랬잖아요. 아들 된 데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 사명. 왜? 구약의 선자들 이사야 선자나 에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나 그들은 다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야. 그거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모데한테 편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 과학이 비속하다고 그런 거예요? 가장 천한 거, 가장 낮아진 거, 가장 더러운 거, 그런 거야 돼.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호황된 말장난이에요. 그게 거짓말로 일컬어지는 것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 하면 최고로 치잖아. 안목의씨는 과학을 전공한 과학 무슨 박사야, 무슨 박사. 의사들이 과학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전염병 오면 의사들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또 연구하고 전부 그렇잖아요. 그건 다 뭐냐? 이 겉사람, 겉에 흙으로 된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지 말아. 그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을 동행했던 누가는 의사잖아요. 세상말로 과학자가 동행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가장 천한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들이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병을 고쳤냐고요. 안진병 일으켰어요? 소경 눈뜨게 했습니까? 문둥병자 어떻게 치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무슨 의술을 갖고 치료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해, 아직도. 왜 그런가? 시작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가문이설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듯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와서 믿으면 죄 하고 부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똑같은 얘기 번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아들한테 와서 얼마나 시험을 하고 토론하고 율법이 뭐냐 또 뭐가 가르치는 게 뭐 얼마나 많이 3년 동안 이거 복음서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 보낸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주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런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밖에는 안 들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내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나? 나는 영생에 맞추고 있나? 영생 아닌 것에 맞추고 있나? 영생 아닌 것은 하늘 아래 겁니다. 하늘 위에 것은 영생이. 이게 딱 분리가 됐잖아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이 나눠졌어. 어디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내 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것은 거룩한 거야. 그런데 껍데기는 흙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를 너라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 그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왜 말씀하셨을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왜 잃어버렸을까? 깊이 생각해 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은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럼 영생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부터 거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 귀에 달콤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만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 명령 거역합니까? 아담 왜 쫓겨났어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런데 쫓겨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요. 그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얼마나 명령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악한 날에 환경을 이기려면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돼.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 안 읽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의 음성, 퀄리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거역하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 왜?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거든요.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가서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걸 여러분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루아침이 됩니까? 어린아이도 세상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금방 커가지고 학교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밤이고 낮이고 젖을 먹고 장성하고 또 사춘기 지내서 아버지 음성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도 어찌했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디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서 뭐 누가 해서 대박 났다.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패권을 잡았다. 뭐 그런 소리들 관심이 많지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그 들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어떤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하는 사람인가? 아니요하는 사람인가? 요즘 그러잖아요. 예도 아니요도 아니요. 알았어요. 그러지. 알았어요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어요. 2700년,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했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그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런 때를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왜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느냐. 성령 안 받으면 어려워요. 다니엘서 같은 요한계시록 성령 안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뭐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또 뭐 사무엘상하나 이거 역사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들이 하나의 역사니까 출애굽기나 이런 다 역사니까 뭐 누구나 읽으면 알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거 생각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면 당신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무엇이었는데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벌써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자고 아무리 목회자고 뭐 별것 세상에서 별지위를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주님이 던지시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모른다? 그럼 영생은 못 얻는 거지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모른다? 그럼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던지 책망으로 들리지 않았던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제가 콘텐츠 올린 것을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럼 이 계시는 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거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뭐 자기가 만든 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아들 예수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시겠다는 약속,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천사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누굴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내일 모레 금방 오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으실 때 주님 대답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도 몰라. 오직 누구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됐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먹고 마시자 편안하다 안전하다.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했느냐.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씀 믿어야 되지. 도적같이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오세요? 성경에 없는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란 얘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안 읽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읽을 때마다 자세히 읽을 때마다 책망을 듣고 나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땅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본향에 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올바로 깨닫고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직선길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